지난 화요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교회 근처를 산책하면서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열매를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5절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열매가 잘 조화가 안 돼서 설교 준비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걱정 하나도 안 되지? 어차피 설교는 준비될 것이니까.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딱 한 음절, 응. 그게 끝이에요. 설교 준비할 때 좀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본문을 택해야 할지, 또 그 본문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그래서 어떤 메시지로 준비될지가 늘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설교가 완성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설교 원고를 탈고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설교 항상 은혜 받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또 저 자신도 제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설교를 펼쳐갈 때에, 그리고 그 맥락까지 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 받는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가 주께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열매 맺는 이야기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그런 이야기죠.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 아닙니까? 유치원 아이도 들으면은 그냥 다 이해할 것 같은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것이냐?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 깨닫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니까 손주 하나를 낳아다오. 이 딸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아버지가 빨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손주를 빨리 품에 안아보길 원합니다. 제 딸이 빨리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반응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딸이 10살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가만히 기다리면 딸은 자랄 것이고, 나이가 차면 결혼할 것이고, 그러면 기다리면 아이를 안고 아버지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하고 품에 안길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은, 이 후안 카를로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원리를 은혜의 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열매가 많을 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할 때에 궁금해하죠. 그래서 물을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뭐 남보다 특별히 많이 애쓴 것도 아니고 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열매가 많은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딱 한마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설교 제목처럼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 이것을 나누면서 교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 첫 번째는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명절 때 둘째 아들 부부가 다녀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장인 장모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 주변에서 교회 등록하고 정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아, 이 교회다, 그런 교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의 종이 좋은 교회고요, 장로를 비롯한 항존직들, 성도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가르치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주의 종의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바울사도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서 듣느냐,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영적 생명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길 바라는데요. 구체적인 지침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가 가르치는 것을 설교든지 성경 공부든지 듣게 될 때에 내 정서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마음이고 평강의 마음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볼 때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을 때, 그분의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에 평안이 깨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안정이 안 되고, 그러면 일단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가르치거나 말하는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모아지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로 향하게 하느냐를 살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역의 바른 열매를 3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불타오른다. 바른 사역의 결과, 바른 말씀의 가르침의 결과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불타오른다. 둘째,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셋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탐욕이, 욕심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실한 종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가 정말 좋은 교인인지 나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초점을 사람에게로 가게 하면 조심해야 하라 그 말이에요. 바른 주의 종, 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게 그렇게 인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선한 목자 같은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단도 겉으로는요 좋은 공동체 같아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개인의 삶도 무너지게 되고 가정도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접촉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지게 하는지 주님을 향하게 하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거짓 선지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읽어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많이 보여집니까?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또 아름다운 열매는 보기만 해도 즐거움이 생기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 맛있게 정말 윤기나 보이는 그런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보게 되면, 또 포도 이 떨기를 보게 되면 시선이 그리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열매들, 삶의 결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성도에게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닮고 싶죠.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을 나의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고 따라하고 싶다.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어찌 되느냐? 오늘 본문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느냐? 나무가 나빠서 그런 거죠. 나무가 나빠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아담 하와의 후예로 이 존재가, 본성이 나쁜 나무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본성이 바뀐 거죠.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이에요.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 첫 번째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내게 영적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해가 되는 사람을 멀리하라. 두 번째 원리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라.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또 유명한 비유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러나 떨어지면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서 열매 맺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주일은 교회 나오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단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여 살고 있다면 기도해봐 그대로 이루어 줄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실행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를 의뢰하고 주 안에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그 실천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것. 나무는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르비딤이라고 한, 성경에도 르비딤의 종려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종려나무의 숲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숲은 아니지만은 그 사막에 어떻게 나무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뚝 하늘로 솟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종려나무는 특별한 나무인데요, 사막에서도 20m까지 키가 자랄 수 있다 그래요. 많이 자라면 30m까지, 건물 10층 높이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무에서 열리는 대추야자 열매가 보통 1톤 정도, 그리고 많은 경우 3톤까지 얻을 수가 있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종려나무는 땅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 100m까지 뿌리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닿냐면은 수분, 흙에 이렇게 수분이 있는 데까지 그 땅속 밑에 물이 흐르는 곳 가서 뿌리를 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이 맺히지 않아도 사막 지역도 전혀 걱정 없이 대추야자가 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다가 사람에게 뿌리 내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대하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섭섭한 이야기 이렇게 하십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를 왕이 되게 한 분은 하나님인데 그가 위독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의사한테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거 섭섭하다고 딱 찍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죄종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뿌리 내리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헌금 많이 하고 또 충성되고 헌신도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야 저런 분만 있으면 목회에 문제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고백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그 교회 여러 분야에서 충성되게 헌신하던 헌금도 많이 하던 그런 사업을 하는 교인 한 분이 사업상
먼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이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주의 종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주님이 이사 가는 게 아닌데 왜 내가 걱정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흔들리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다시 평안을 차지하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며칠 후에 이사 간다는 교인을 만나서 아무개 성도님, 사업 문제 때문에 멀리 이사 가신다면서요, 제가 한번 신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사 가지 않게 됐어요. 사업 때문에 이사 가려고 했었는데 안 가도 되게 됐습니다. 공연히 걱정한 거 아닙니까? 공연히 마음 흔들린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않고 주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언제든지 평안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그 태풍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신남로 태풍 같이 큰 태풍이 이렇게 부는 그런 때에 그냥 큰 나무들도 꺾이고 뿌리가 뽑히고 그러는데 자그마한 가느다린 나무가 멀쩡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들이 나무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멀쩡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작은 나무가 아람들이 나무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저씨가 가지 많이 치고 이파리 많이 달고 와 보기 좋은 나무다, 그렇게 칭찬받는 시간에 저는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애를 썼더니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긴 했지만 그러나 뽑히진 않았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럼 그분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것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중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교만하기도 했던 사람이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당하신 것인가. 주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렇게 경험하는 본인도 사랑과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대충 살아가면 안 되겠다. 주신 은혜에 응답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적인 삶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로 드러나게 되느냐? 겸손과 또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충성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않고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의 결론으로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리 위에 세운 집. 이 두 가지가 맞닥뜨린 상황은 똑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힙니다. 결과는 달라요. 하나는 심하게 무너져 버리고 하나는 멀쩡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사람. 그의 인생은 반석에
집을 세운 것처럼 견고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말씀을 듣기는 하죠.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면 그것은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하고 아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났어요. 막 성질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해서 말씀을 실천해서 성내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내가 상황을 잘못 본 거, 오해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덜컥 화를 냈더라면, 성질을 부렸더라면 산통 다 깨지는 거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24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이 어떠하든지 그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반석에 세운 집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그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상상수훈 전체의 결론이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에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과거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연륜이 얼마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제 이후로 받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실천하면 말씀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명절 아침에 이렇게 가을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계절에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원리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사람을 분별하라. 해가 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내리는 것.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에게 뿌리 내리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해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